김관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을 전하라. 희망을 전하라. 오늘은 인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회가 이제 얼마나 남았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 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잘 깜빡했네요.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를 꼭 해야죠. 아주 은혜 받았고, 네,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 있어요? 아니요. 희망 없어요? 제가 제미나이에 뭐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이미지로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왜 지하철이에요? 그러게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 보죠.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밖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M4 세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M4 세대? 이게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뭐 3가지를 포기하면 4포 세대, 뭐 5가지를 포기하면 5포 세대. 근데 이 M4 세대에는 대표적으로 좀 3가지가 존재해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리고 7포 세대예요. 3포 세대는 몇 가지를 포기한 사람? 3가지를 포기한 사람. 무엇을 포기했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답니다. 여기는 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5포 세대는 이 3가지에 더해서 인간관계와 자기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5포 세대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사람들. 7포 세대는 이 5가지에 2가지를 또 더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적게는 3가지, 또 많게는 7가지 이상,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뭔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은 제가 드렸던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요즘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2, 3주간 더 지속된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우리가 들을 때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 바울을 재판에 넘겼는데 막상 보니까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를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왜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냐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고 나를 로마로 좀 보내달라.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강한 면모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로 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였어요. 배를 타고.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설명하는데 길이가 60m 이상이고 무게는 1200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인원은 276명이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치고는 이 배가 어때요?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바울이 경고했던 거예요. 물건과 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목숨까지. 지금 가다가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발하지 말고 항해하기 더 좋은 날씨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시 바울을 호송하던 이 백부장은 이런 바울의 말을 듣는 대신에 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 있는 곳이 이 큰 배를 세워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우리가 배를 세워두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일단 베닉스까지는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어요.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쪽에서 배가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이번 항해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서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뭐가 불기 시작해요? 네,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풍 플러스 큰 파도라는 단어를 이제 합친 거예요. 유라굴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큰 파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제 배는 이 선장과 선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그저 이 폭풍을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선장과 선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들고 탔던 짐과 배의 기구들을 내다 버려요.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들고 탔던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배의 기구들, 배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들이나 배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기구들도 다 내다 버립니다. 말씀은 그 배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정도는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폭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못 살겠구나. 여기서 결국 죽게 되겠구나라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어떤 사건이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이에요. 당시 2224명의 승객 중에서 1514명이 사망하는 일종의 재앙과 같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차가운 바다의 온도로 인한 저체온증과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떤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버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시기가 언제냐면 겨울 직전이었습니다. 겨울 직전. 그리고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상황이 더 어려웠던 것은 워낙 옛날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어떤 장비들, 예를 들면 구명조끼나 튜브나 어떤 그런 보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폭풍으로 침몰하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과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에 직면한 이 배가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 없이 그저 광풍에 몸을 맡겨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구원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배에 여러분 희망의 역할을 자처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더 자세히는 누구냐면 바울,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세 명의 뭐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명의 노란 글씨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이 배에 왜 타고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돕고 또 바울을 챙길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또 좀 특권을 받아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울이 폭풍을 만나서 천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확히 어떤 모습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함께 노란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라.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사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도 분명 두려운 일이었어요. 바울이라고 그 상황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분명 우리는 두려움과 위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고 며칠 후에 바울이 이 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누굴 찾아온 거예요? 그 배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로마에서 바울을 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가이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배에서 절대 죽을 일이 없다. 너는 무조건 로마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절대 바다에서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본격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위기의 때에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 자주 기도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폭풍을 만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절대 이 바다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이 배에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천사를 만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좀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구원의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의 모습 두 번째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라 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사라졌다면,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돌보지 않고 혼자 있었다면 사람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죄수인 네가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너가 그런 말할, 희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움직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해요.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오늘로 우리가 먹지 않은 지 13일째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영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던 이 바울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같이 먹자,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 떡을 받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희망찬 모습, 믿음, 용기는
사람들에게 곧 전염되었다. 모두가 용기를 냈다. 바울과 그의 그리스도인 동료들은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용기, 믿음, 희망이 함께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분명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안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광풍을 만난 지 여러분 3일째에 뭘 잃었다라고 말씀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희망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광풍을 만난 지 며칠째요? 네, 3일째. 그러면은 광풍을 만난 지 13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 그 희망이 더 없어져야 말이 되는 건데 13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신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바울의 존재 때문에 희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가 기록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가?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왜 기도만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허한 말은 이제 그만. 가난한 이들의 필요한 이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필요를 나아가서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망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존재 자체로 생명이 되라.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다를 덮친 10나흘째 되던 날에 광풍에 이리저리 떠다니던 배는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이 항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 멀리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도가 계속해서 치니까 이 큰 배가 그 항구 가까이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타고 있는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뭐 해라? 지금 뛰어내려서 저 항구까지 수영을 해서 가라.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저 항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이 왜 타고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왜 타고 있었냐면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뭐하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이 군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도망칠 것 같다. 배가 파손하면, 배가 부서지면. 그러니까 도망치기 전에 뭐 하자? 그 죄수들을 그냥 죽이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이렇게 죄수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죄수가 뭐 도망가요? 그럼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군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기 전에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4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이제 파선보다 더 무서운 운명의 위협을 받았다. 군사들은 죄수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배가 파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운명의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들의 군인들의 계획은 여러분 실행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기록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맡고.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이요. 여러분 누굴 구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으므로 바울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배가 광풍을 만나 흔들리고 더불어 이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의 마음 또한 이 함께 흔들리며 희망을 잃어갈 때 한 사람, 즉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다 뭐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이 바울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다 전체의 부패를 막고 짠맛을 유지해주는 염분이 여러분 바다의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70%? 바다의 70%가 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도 수영할 수 없을 겁니다. 몇 프로냐면요 여러분 2%예요. 2%. 70%. 저기 뭐냐 사해도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바다의 소금이 2% 정도인데 염분이 2% 정도인데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염분은요 고작 2%의 비율로 바다의 부패를 막습니다. 이 2%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다는 뭐예요? 썩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20%의 존재들이 과연 이 세상의 부패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청학리에는 교인 비율이 꽤 많아요. 한 5%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파손될 위기에 놓여있던 배에 존재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확실성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채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명 살 겁니다. 그러니 이제 희망을 갖고 여러분 먹읍시다. 그리고 바울은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살려주셨구나. 이러한 바울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그 누구도 생명을 잃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다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이 이후의 일에 관해서 또 한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손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좀 상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 때문에 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퍼져나갔던 희망이 계속해서 그 영혼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 전도축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희망이 부족한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초청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생각나는 친구들 내가
좀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초청장을 꼭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이 교회로 함께 와서 귀한 희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이 어린이교회 안에서 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